에스겔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이 33장 말씀은 조금 더 중요하게 이렇게 묵상이 되고 질문이 된다고 싶어요. 이유는 이 33장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체로 봤을 때 우리는 환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상과 함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성전에 대한 환상들, 그런 유명한 말씀들을 떠올리지만 전체 48장까지 말씀에서 이 33장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다가 이 33장 이 말씀 뒤로 바로 함락되어서 그 어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라고 싶습니다. 앞서서 두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이 두로 왕의 경고와 오늘 본문 사이에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마음속에 그들 스스로가 갖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을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우리도 우리 생각에 시기가 그렇지 않아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다. 지금 모두가 다 그렇다. 혹은 강대국이 쳐들어왔고 저 강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과, 혹은 회피나 지금 나는 이런 것밖에 여기밖에 안 돼.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내일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거의 정확하게 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을 듣고 듣지 않는 너 때문이야. 순종하고 하지 않는 너 때문이야. 피해갈 수 없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결과를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파수꾼을 부른 사람에게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않느냐, 혹은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냐 조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값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묻겠다,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과 행동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령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왕이 저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이걸 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걸 내가 하란 말이냐, 내 나이가 그렇고 내가 맡은 일이 그렇고 지금이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부른 거야. 그리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을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하여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있을 일과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되어지는 여러 일을 보고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가지고 주로 고민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파수꾼은 적군을 보고 혹은 앞으로 있을 일을 보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적군의 수를 보고 판단하여서 싸움의 진행과 승패 여부를 추측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되어진 일을 혹은 앞에 보여진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는 파수꾼으로 불렀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 일은 해도 안 돼요. 이 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일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파수꾼으로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전략을 세우는 사람, 혹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 그 일을 싸워서 이겨라 능력을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생각과 판단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할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파수꾼으로 부른 거야. 파수꾼의 역할은 보는 것을 알리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0점 기준을 찾는다고 싶어요. 찾게 한다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을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에 파수꾼의 위치에 있기보다, 그걸 보여진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있기보다 판단하는 사람, 전략을 세우는 사람, 그 일을 평가하는 사람의 위치에 쓱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동참하고 하기보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 토론은 하지만 결국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결정하는 사람, 이 일을 평가하는 사람, 혹은 능력으로서 이 일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되고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게 효용이 있냐, 역할이 이루어지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혹은 우리가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도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집니까? 파수꾼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세요. 예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게 참 큰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형이랑 같이 노는데 왜 아이들이 가끔 그런 장난들을 요즘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창살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창살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쓱 넣어본 거예요. 그 왜냐고 물으면 아무도 이유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창틀 사이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바깥에도 보기도 하고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곤란을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머리 넣었다가 이게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 안 나오는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더라고요. 이 차인표 씨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하실처럼 이렇게 지하실로 들어가는 이렇게 창문이 보이는데 창문에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하실이니까 그 지하실 창문에 창틀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밑에 이렇게 지하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고개를 이렇게 살짝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뭐 있나 이렇게 봤지만 뭐 지하실에 뭐 엄청 대단한 게 있겠어요. 뭐 다 짐 있고 뭐 그냥 먼지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볼 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막 막 이렇게 겁나니까 도와달라고도, 어린 녀석이 뭐 도와달라고도 얘기하고 막 우는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머리가 지하실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아무리 지르고 아무리 크게 울어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애가 어른이 하는 소리 좀 크게 들리진 않았겠지만 애가 이렇게 머리를 넣고 지하실에다가 소리를 계속 치니까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끼어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그때 같이 놀고 있던 형이 이렇게 애가 이렇게 같이 놀고 있다 거기 머리 박고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왔다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본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형이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첩혀다 앉더니 큰 소리로 울더라는 거예요. 막 울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빼줄 수 없죠. 4살이고 차인표 씨가 4살이고 형이 5살이었다고 하는데 그 쪽창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래요, 형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오셔서 끄집어내 주시더래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더라고. 와, 그게 대신 울어주는 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우리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단에 이게 가능하냐? 우리가 여기 함께하면 어떤 결과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보고 그리고 그 세워진 역할대로 너는 증인이 되라.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지혜로워서 엄청 지혜로워서 누가 모사 전략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능력이 엄청 많아서 이 일을 대신 이루는 실행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상황을 보고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파수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같이 붙잡고 싶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에스겔을 쓰시기 위해서 첫 장 제일 처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부르셔서 보내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라 라고 부르심 받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없겠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크게 했을 때 일어나게 될 때 뭐 효과라도 있겠나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있겠나 자꾸 고민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순종 혹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우리의 역할은 우리 자신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평가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커다란 방향을 일으켰느냐,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커다란 결과로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 파수꾼의 역할 자체가 첫 번째 우리 같이 보고 그렇게 외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가 우리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전쟁에서 나치 전범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했던 주범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미로 도망갔습니다. 정작 자기는 살려고 도망다녔어요. 사람들 그리 많이 죽였으면서. 근데 1960년에 잡혀서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재판 중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인류 범죄로 기소돼서 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끔찍한 반인류 범죄, 다시 말해서 가스실에서 유대인 대학살했던 것 중에서 살았던 생존자, 아이만을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행을 가담했던 그를 본 사람을 찾아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 중요 증인 중에서 예일 디누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언을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유리칸 너머로 아히만을 보자마자 이 디누르라는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보자마자 막 울면서 쓰러졌답니다. 혼란이 일어났죠. 정말 그걸 보고 사람들 다 놀라기도 하고요. 나중에 마이크 윌리스라는 사람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디누르, 지금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60분 동안 디누르를 인터뷰하는데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괴로운 기억을 주체할 수 없어서인가, 혹은 증오가 북받쳐서 쓰러진 거냐, 그런 말에 디누르가 내놓은 답이 뭐냐면, 그 인터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세상에 그 이유가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는 순간 평정을 잃었다고. 똑같은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냥 할아버지 모습, 나이 든 남자, 왜소한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아이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가스실로 보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그냥 그렇게 완전히 뭐 도살하다시피 그렇게 했던 사람을 막상 보니까 이젠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왜소한 남자인 걸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아이만 생각을 왜 했냐면, 그가 다만 그렇게 일을 잔혹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근데 플러스 알파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가 과연 그 일에 있어서, 아니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내가 맡은 소임이 그거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고. 전쟁 때였으니까 유대인은 독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치의 생각에서는 자기들에게 피해를 줘왔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이지만 자기들의 논리와 이유로는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논리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싶지만, 그래서 핑계로 나는 시킨 거 한 건데요, 나는 그 상황이 전쟁이었는데요, 내가 맡은 보직은 그런 거였는데요 라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네가 그 자리에서 그것이 옳고 옳지 않음을 너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여전히 그 말에 대해서는 대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편과 상황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하고 힘든 일에 너 가만히 있으면 너도 악의 평범성처럼 너도 아이히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고 가만히 있는데요, 책임을 지지 않고 되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요, 요 말이 아이히만과 똑같은 변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보지 않고 몸부림쳐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정작 자기의 힘과 상황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이 어떠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너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전과 마음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파수꾼의 역할대로 그리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승리할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 두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띄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 핑계와 변명만을 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상황과 우리 형편에 중요한 증인으로 쓰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세상과 상황을 평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복음과 교회와 우리 자신의 역량과 여러 상황들을 평가해서 되냐 안 되냐 그런
담론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